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3교구 사랑 6구역 김문자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 장진식장 102호실입니다. 이간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드려지고 교회에서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4시 50분에 드려지고 오전 4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를 당한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30편 1절 옆에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과라고 이렇게 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을 완성하고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30편의 그 내용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 세 단어가 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12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에 23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전형적인 찬양 시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성식이라는 의미는 건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준공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안정시키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왕이었으나 자신이 직접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였지만 모세도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성전 낙성식 때에 오늘 시편 30편을 낙성가로 부르며 예배 드린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시편 30편을 낙성가로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시편 30편이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대표했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성전이 완성될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낙성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인생과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시편 30편을 낙성가로 사용했다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편 30편은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며 만든 찬양입니다.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인생 전체 스토리가 담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광야의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인 시편 30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끌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 음부 등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치명적인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건져내셨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들고 죽음을 느낄 정도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슬프셨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그런 위기를 만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에 겪고 있을 때,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에게 갑작스럽게 그 병이 와서 또 그 병이 치료가 불가능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슬픈 마음으로 깊은 수렁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예상치 못한 슬픔이 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의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죽음 직전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윗도 가장 밑바닥까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그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올이라는 지옥이라는 의미의 그 단어로 사용하면서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 1절에서 30절은 세상에 누구도 어떠한 힘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건져 올릴 자가 없지만 그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몸도 고쳐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수올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깊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1절 후반부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도 고쳐주시고 수월의 음부에서 구원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때에 그것을 목격한 대적들이 더 이상 다윗을 조롱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건져주셨다는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는 쉽지 않는 상황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우리 수의동 교회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내시고 고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교회는 10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과 또 많은 기관에서 야외 예배와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지난주는 온가족 등반과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냈습니다. 특히 총동원 주일에는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성도님과 또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수의동 교회 가운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점점 수의동 교회가 안정되며 회복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의 성전 낙성가는 성전이 완성되어서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의 개인의 인생의 경험이 공동체로 확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요청입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요청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우리의 고백이며 간증인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간증이 많은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뇌 생각에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깐은 견디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고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도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친백성을 위하여 잠시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분노는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 사랑하는 자식이 바른 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잠시 채찍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여움의 채찍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며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눈부신 태양을 통해 다시 새로운 아침이 오며 하늘의 기쁨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다 함께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함과 또 비방하는 것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 사랑이 이 성전에 가득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어 춤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슬픔과 그 마음들을 삶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힘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할 수 없고 그 감사와 영광이 주님을 찬송하고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높이시고 평생에 도움이 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장례 절차가 잘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